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믿음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이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계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언약궤의 재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었던 장소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다가 진을 치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증거궤를 만들라. 그리고 그 증거궤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겠다. 그리고 그 증거궤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또 그 증거궤 안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다가 두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가지고 증거궤를 만들라라고 하셨습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가장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저 땔감으로 이렇게 씌어지는 그러한 나무인데, 그 나무를 가지고 증거캐를 만들라, 그 나무를 가지고 증거캐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나무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증거캐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무는 시간이 좀 지나면 갈라집니다. 나무가 갈라지면은 썩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물질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패하고 썩기 시작하는 이 증거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용도대로 이것이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쾌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그리고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에다가 순금으로 칠하기 전에는 이 증거캐의 모습은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이 갈라지기 때문에 이 갈라진 것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증거캐는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의 이 효능은 뭐냐? 조각목을 보호하고, 그리고 조각목을 상하게 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들은 조각목 같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면 좋은데,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어떻습니까? 어느 때는 시련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유혹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시련, 유혹, 사건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자생력이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낙심케 하고 포기케 하고 유혹에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단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예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제주껏 잘 살아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요. 힘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이 조각목 같은 연약한 우리들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가장 제자 훈련 잘 받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있어요.
이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는 그저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몇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을 서로 결단을 하면서 나누는 시간인데, 주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훈련만 받았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상식적으로 살아가야 할, 양심적으로 살아가야 할 교훈도 받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수많은 신비한 이적들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신비주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주님께서 끌려가실 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고 꿈도 없고,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자기가 했던 일로 다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셔요. 누굴 통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확인까지 시켜주셨습니다. 자, 내 이 못자국 난 손 확인해 봐라. 자, 내가 이 창으로 이 찔린 옆구리, 자, 확인해 봐라.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흔적을 확인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물고기를 구워서 친히 빵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주님의 부활은 헛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믿지 못하는 뭘 보면은 내가 헛것 보았나?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 그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죠. 또 그들이 있을 때 주님의 그 못자국 난 흔적, 창에 찔린 흔적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서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지금 헛것 본 거 아니야. 주님의 부활 헛것이 아님을 확인케 주신 사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하십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구나. 우리들은 참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그냥 단순히 그러한 일이 있었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실제 있었던 그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정말 신비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놀랄 일이에요. 놀라서 까무러칠 일들이에요, 이것이. 그러니 이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저들은 얼마나 감격이 되고,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참 놀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러한 모든 것을 확인하고도,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확인하고도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너희들 나의 부활 확인했지? 내가 못 박힌 이 손 그리고 옆구리 창에 찔린 거 다 확인했지? 너희들 나랑 같이 식사했지? 너희들 나를 여러 번 지금 다 확인되었지? 자,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특별히 훈련받은 제자들이야. 너희들은 사도들이야. 너희들 나와 3년 동안 그렇게 특별히 훈련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됐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내가 승천할 것을 너희들은 목격할 것인데 나의 승천을 목격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인을 다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다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저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그들에게는 아주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것이 충만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은 이게 다가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보고 확인한 게 다가 아니야. 성령 침례를 받으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기 전과 성령 침례 받은 후에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성령 침례 받기 전 저들은 어떠했습니까? 저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무슨 그냥 싱거운 일들이었습니까? 독감 걸렸는데 열심히 붙잡고 1시간 기도했더니 낫더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불구자인 사람이 치유받은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들도 그렇고 나사라도 그렇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 파도, 바다, 바람 잔잔하라. 자연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조각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는데 배달을 누가 했어요? 배달의 민족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 배달을 한 거예요. 이걸 주님의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떠했습니까? 성령 오순절날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자기의 삶에 좀 더 위협적인 환경이 되고 어려움이 다가올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이들은. 이랬던 이들이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해요? 성령 침례 받기 전에는 그렇게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도 가락방에서 그들은 기도하면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바깥에 나올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성령 침례를 받고는 바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절기예요. 오순절이라는 큰 절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선포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 도망갔다가 갑작스럽게 이들이 나타나더니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이가 있습니다. 그를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합니다. 5,000명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크게 당황을 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 이 누구냐?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헌재로 볼 수 있어요.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최고의 권력기관. 그 권력기관, 뭐 우리나라 헌재는 몇 명 없지만 여기는 몇 명의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있냐면은 69명이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라고 결정한 이들입니다. 이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결 이 단체예요. 그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들이 당황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저것들 한 2명만 불러다가 우리가 주눅 들게 하자, 혼내주자, 겁먹게 하자고 2명을 불러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불러요. 공의의 그 장소로 69명의 최고의 재판관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 둘러서 있는 그들 앞에 2명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장 또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네들이 결단하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선 이 2 사람이 배운 것도 없지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외쳐대니까 당황한 거는 이 법관들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겁주고 혼내주고 주눅 들게 하려다가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법관들이, 최고의 재판관들이 당황해서 야 그냥 가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 그냥 가. 그러니까 그 소리 좀 하지 마. 이게 다예요. 이게 자신들의 권위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소리를 스스로 그들이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섰는데 이거밖에 못해?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을 이렇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에게 바뀌어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성령 침례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데 뭔가 이 기도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형식은 있는데 생명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대답 안 합니다.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성령 침례를 받도록 안수하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임하고 나서는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드리는 찬양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예배를 드리고 생명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생명력 있는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믿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 침례의 체험이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 침례 체험이 없다면 성령 침례 체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성령 침례 체험이 있다면 그 성령 체험에 이 침례의 체험이 있는 이들은 늘 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재충만은 우리는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의 삶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믿을 때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도들이 누구예요?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들을 성령 침례 받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에게 명령했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더 이것을 우리에게는 급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남미는 지금도 한 1억이 넘는 인디오들이 살고 있어요. 인디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인디오라고 합니다. 인디오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도시에서 사는 인디오들이 있고 도시 사람들과 동떨어져 사는 인디오들이 있어요. 정글에 사는 인디오들, 어느 나라가 그 정글에 사는 인디오들이 많느냐? 브라질이 많아요. 정글에 사는 인디오들을 만나러 가려면 길이 없습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야 됩니다. 뭐 5시간 갈 때도 있고 10시간 갈 때도 있고 배도 큰 배가 아닙니다. 작은 배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야 정글에 사는 인디오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들어가면은 팻말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정글에 들어가면 뭐라고 팻말이 되어 있냐면 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호할 수 없다. 들어가서 잘못돼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서 있는 이 인디오들은 인디오들만 살 수 있는 공간을 나라에서 줍니다. 그곳에 나라에서 주는데 거기에는 번번한 뭐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공간을 주고 또 먹을 것을 그냥 기본적인 먹을 것만 갖다 주고 그렇게 그냥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는 인디오들은 괜찮은 거예요. 정글 속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글 속에 있는 인디오들을 정글 밖에 있는 인디오들은 우리 한인들이 선교를 한 이들이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몇 분이 있었지만 정글 속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사람은 최초로 선교를 한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옆에서 가장 가까이 아는 저로서는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소설 같은 이야기. 그분은 김용철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분은 몇 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냐 하면은 1967년도에 갔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11살 때 8살 남동생 데리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3개월 걸려서 파라과이 도착을 해요. 아버님은 안 계시고 어머니하고 누나가 먼저 가 계셨고, 그런데 한국에 살다가 저 먼 남미까지 가서 한인들끼리 살면은요, 어디로 주로 모이느냐? 주일날 교회에 모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인들끼리 모여서 서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곳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인데, 연합교회라는 장로교회인데, 그런데 한국에서 그 파송된 목사님은 연세가 좀 꽤 드신 목사님을 파송을 하셨더라고요. 합동 측에서.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77년도에 갔으니까 한 10년 뒤에 이제 가고,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부로 이렇게 청년,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분은 이제 청년부 리더가 되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회장. 근데 마트를 했어요. 마트를 했는데 마트에 짐을 나르는 차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차가 있는데,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 끝나요. 끝나고 나면 그 짐칸에 사람을 태워요. 거기는 그렇게 태워도 뭐 경찰이 잡지를 않아요. 그렇게 태우고 어딜 가느냐? 예배 드리고 어딜 가겠어요? 어디 더 기도하러 전도하러? 아니에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파라과이에서 유명한 엘라데리아 과라니, 엘라데리아 아이스크림집 과라니 이름집에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저녁에 영화 보러도 가고, 또 어느 때는 교회에 알리지 않고 몰래 디스코텍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인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도 청년이 되면 저 청년부에 들어가서 저 형들 따라다니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극장도 가고, 또 교회 몰래 디스코텍도 가고, 야, 진짜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됩니다.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이니까 주일날은 또 봉사는 여기저기서 다 해요. 교회학교 반사하지, 성가대 하지, 또 봉사는 또 가서 또 열심히들 해요. 저도 그렇고, 그 선교사 되기 전에 그 청년부 회장도 그렇고, 그것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이 없고 당연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복음 교회에 부흥회를 한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 침례에 대한 체험들을 하게 돼요. 성령 침례에 대한 체험을 하니까 이 교회의 청년부 회장이 이제 토요일 날 되면은 뭐 하느냐? 예배 끝나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애들 데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1시간 시키고 2시간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힘들어가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가 시험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하나님 귀 안 잡수셨다 그래요. 큰 소리 내면. 방언하면 미친놈이라 그래요. 조금 미쳤다고. 1980년도 초에는요, 한국도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 조금 기도하던, 큰 소리를 기도하던, 방언을 기도하던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는 거의 이제 동일한데, 그 당시는 안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큰 소리 기도해도 뭐라 그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뭐라 그러지 않는 순복음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도 이제 가게 되고, 그리고 또 같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 순복음께서 그 형은 회장하고 저는 이제 총무하고, 그렇게 같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 형은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잘했어요.
그 정도 공부면 대학은 원하는 대학 몇 개나 있느냐? 물론 2개밖에 없어요. 내셔널하고 캐톨릭 대학 2개가 있는데 법대고 의대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긴 대학 나와도 별 볼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안 다녀요. 그냥 장사해서 돈 버는 게 낫지. 그러니까 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제가 먼저 전 에콰도르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그 형이 한인으로 최초로 아마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이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사람이 순진하고 또 무서움도 많이 타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나에게 보니까 진짜였어요. 근데 이 순복음 선교사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형이 거기 왜 갔어?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잘못해서 갔어 그래요. 뭔 기도를 잘못해서? 이제 파라과이 살다가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누나가 한 명 있다 그랬잖아요. 매형하고 누나가 브라질 상파울에 가서 이제 사셨어요. 그 매형하고 누나 한테 이제 간 거죠. 그냥 이제 들리려고 한 거죠. 가서 순복음 상팔로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마토크로스에서 이 배를 타고 한 8시간 가면은 그 아마존 인디언대에 대해서 그걸 들어가지고 그걸 듣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예배드렸는데 계속 그곳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다는 마음이 일어나더래요. 근데 마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너 거기 가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씀은 없고 그냥 마음에 그런 소원이 일어나서 하루는 이렇게 자기가 작정했대. 하나님, 이 주일날 제가 예배드리고 제가 터미널에 가서 거기 버스로 28시간 걸리는데 편도 버스 티켓 값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누군가가 저에게 편도 티켓 값을 아무 소리 없이 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가겠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전도사니까 신학교 나와서 전도사님 하면서 봉투를 집사님이 하나 주더래요. 그냥 무심코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터미널에 갔습니다. 마토크로스 비행기 버스 터미널에 가서 티켓 값을 물어봤는데 봉투에 있는 것하고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그때 자기가 시험 들었대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아니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 자기는 피해가고 자기 자신을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선교한다, 이건 그냥 꿈 같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면서 거기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이제 동생이 이제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스승 되신 주인기 목사님의 배려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할 때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 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KBS에. 이게 왜 나타났어? 했더니 한인 중에 이런 오지에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한국에서 그 당시 방영의 증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진짜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가서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침례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성령 침례를 받는다, 성령을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라고 하죠. 이 의미가 뭡니까? 돕는다, 위로해준다, 조언해준다, 변호사, 중재자라는 의미인데, 성경적 의미는 안내해준다, 조언해준다, 돕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조언해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지식인이,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침례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건 축복이고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성령 침례 체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 침례를 꼭 구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성령 침례 체험이 있는 분들은 살아갈 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조언을 들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